오래간만에 이렇게 단에 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찌는 듯이 더워서 참 기쁩니다. 성도님들도 기쁘시죠? 네. 우리 모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그 모임이라고 하는 회중에서 좀 떠나게 되는 그런 선교사분들이나 또는 이제 이 모임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그런 교회로, 모임이 아닌 다른 교회로 간 그런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임하면 가장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고 그것이 이 갈증으로 자리 잡아서 사모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게 예배를 못 잊어요. 이 모임에서 드렸던 예배, 생명이 있는 성도라면 특히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깊으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이 모욕적인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앞에서부터 드리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를 한번 좀 교제를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그럴 내용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나게 하신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야, 예배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영적 원리가 살아나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새 계명대로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비로소 돼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우리에서 주목을 받고 그 예배는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많은 그런 영적 필요를 안고 있는데 그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복음서와 장절을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예배는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장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사야 43장 7절에서 또 2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지금 주님께서 참되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인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첫째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서도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수동형으로 됐습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의 주어가 이방 민족이 주어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분이 주어가 됩니까? 주어가 이방 민족이에요? 아니면 다른 만군의 여호와가 주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닫으실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마음이 놓이고 또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의지의 나약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 가슴에 묻혀졌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성실함을 인해서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 1장 11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된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적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영적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육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경은 어떤 그 말씀으로 얘기하냐면 말라기서의 1장에 보면은 그것은 더러운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예배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저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예배, 깨끗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셔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방식도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때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이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와 나를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이때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거듭난 자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전히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영으로의 뜻은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뜻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것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길 원하는 자, 그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 앞에 참 마음이 붙었죠. 그래서 우선 이 영으로의 뜻은 참 마음으로의 뜻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으로가 이 NIV의 성경에 보면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성령일 때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S가 대문자 S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영으로라고 하는
이 NIV 성경의 이 번역을 보면 인하고 소문자 정관사가 없고 그냥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의 영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그래서 이 영으로의 뜻의 첫 번째는 참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 참 마음이겠는가? 저는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그 단초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시작.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는 거죠, 봉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이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감동됐다. 마음이 감동된 자. 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움직여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졌죠. 그래,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구약에도 그게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뒤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자는 우리가 다 하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이것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또 무슨 두려워서,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마음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으로의 뜻은 뭐냐면 성령의 주관과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접속사 이런 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쭉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신앙적 행위들은 전부 다 성령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CTA 그 아침반에서도 좀 나눴지만, 이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골든 서머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골든 서머. 그것이 1727년 8월 13일 날, 제가 외웠습니다. 이것은 1727년 8월 13일 날 드렸던 예배인데, 이것이 뭐냐면 모라비아 형제단이 드렸던 예배예요. 그 모라비아 형제단이 처음에 400명으로부터 이제 이 신앙의 핍박을 통해서 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룹인데, 이거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14세기서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1700년 정도경에 캐톨릭 계통의 왕이었던 지금 체코 지역의 보스니아, 그리고 이 모라비아 지역에 있던 그 왕이 전부 다 축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서 온 것이 어냐면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데가 이 수도인데, 작센주에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의 영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이 후수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여러 사람도 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무슨 재침례파, 무슨 또 루터파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끼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서로가 이렇게 그 배경 출신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분별이 다르고 자기의 분별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4분 5일로 막 갈라지면서 이게 하나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근데 이제 그 8월 13일의 예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회중 앞에 나와서 약 3시간 정도 그 연합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시간 정도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회중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임했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게 성도들이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가 그냥 막 터지는 그 일대 영적 회개에 의한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3가지 변화가 이 모라비아 형제단에 일어나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4분 5일 돼서 반목하던 그런 모든 각기 출신이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실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닫혔던 그런 이 해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때 그 8월 13일 예배,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이후에 20년 동안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 보낸 이 선교사의 숫자가 이 개신교에서 이 첫 번째 해외 선교가 시작되면서 200년 동안 보낸 선교사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 적은 숫자에서. 그러니까 모라비아 형제들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형제 24명, 자매 24명 해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8월 13일 그 성령님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근데 몇 년 동안 이 릴레이 기도를 했냐? 100년 동안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는 이 분열을 하나 되게 하고, 사명에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또 충성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에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걸 좀 배워보기로 원합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웅변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점, 출발점은 어디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 하나님을 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되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거기에 우리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쉽게도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모르면 이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예 제외지만, 이것을 안다 해도 세상에는 이 사단의 끊임없는, 사단도 성실하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그런 그 공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 염려와 그다음에 재리의 유혹과 그다음에 쾌락,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이 복음 때, 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잃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랑받으셔야 될 대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어느덧 다른 것으로 올려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여기 우리의 거울이나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를 알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알기 쉬운 성경이 참 아주 이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참 너무나 두렵게도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다 실패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의 시작점부터 잘못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예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댁에 가셔서 말라기서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한 예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했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더러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여기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참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더러운 예배라고 그럽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깨끗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그런 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예배라고 그런다. 오늘날에도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물에 해당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물은 예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각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연보, 다시 말하면 헌금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전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세 번째 섬김, 구제나 봉사 같은 거죠.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 이 찬양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이런 각종 신앙행위, 연보나 전도나 섬김이나 찬양이 외형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더러운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깨끗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예배와 삶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통렬한 이런 아픔과 함께 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순종하면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뭐 예물,
우리가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예물 같은 걸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바로 진실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부터 그것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가, 이 단순한 이 명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깨끗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자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로 우리가 드리려면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함으로, 다시 성경적 표현에 가면 성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그림자라고 하는 이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 약속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결한 상태로 나오는 것을 어기고 씻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아닌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실체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떠냐?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를 멈추고, 그리고 다시 그 형제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불화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정결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자백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되지 않은 그런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 막 읽지도 않고 막 그냥 달려왔는데, 자, 그 지금 얘기한 연보라든지 전도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가 되려면, 깨끗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배가 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예배가 되느냐를 가름하는 그런 분기점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CT에서 나눈 내용이지만, 로마서는 크게 여러 이렇게 복잡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죠. 교리.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내용이죠. 삶. 그 아는 그런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런 모든 풍성한 영적 자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자원인데, 이 자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되려면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생애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의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나눈 내용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에 대한 그런 한 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당시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런 이런 신유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유의 은혜, 이런 모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큰 필요를 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기들의 질고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는데 원근 각처에서 그렇게 왔고,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뭐 한 사나흘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주님이 이제 먼 거리를 왔다, 그들이 기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남자로 얘기하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5천 명이니까 다른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진 그런 자원은 뭐냐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은 소년 하나가, 어린 소년 하나가 점심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양의 음식이죠. 그런 자원이죠. 그런 능력이죠.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굶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그 허기를 면하게 하시지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주님은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큰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훈이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교훈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많은 무리의 이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려고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인근 동네 다니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으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얼마 안 되는 양의 식량을 사가지고 와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부족한 만큼밖에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이 제자들의 능력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가 그 일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양도해서 주님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 아래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보잘것없는 자원을 주님의 손에 드렸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뭐냐면
사람 크기의 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모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로 그것이 드려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그랬더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모든 하나님이 이 영적 은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영적 은사를 다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거듭난 그런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하나님께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께서 무라비아 형제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움직이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다면 우리 모든 사람도 우리 앞서서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생각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인데, 다윗이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을 나타냈어요.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윗의 영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가를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거기서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스라엘은 고사하고 자기 가정조차에서도 아버지나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무엘이 네 아들 전부 다 내 앞에 디스플레이 시켜라 그랬을 때 그냥 그 아들은 빼놨어요. 없는 아들처럼.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엘리압은 다윗이 왔을 때 내 몇 안 되는 양을 어떻게 하고 너 여기 왔느냐, 너 마음이 교만하다, 형한테도 절대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은 고사하고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양이나 치는 그런 아주 작은 이스라엘의 민초 중에 민초였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 거죠.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영성 중에 이 두 버팀목,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 어떤 자리로 나를 부르셨나,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임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하고 똑같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인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별로
별로 감이 안 오세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드린다는 뜻인가 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다고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그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올인된 분이었는데, 그 완전히 거기에 초점이 그냥 맞춰진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잔을 마시면서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게 우리 주님의 생명 대신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 대신 살아라고 이게 나를 이 땅에 남겨둔 그런 이 땅에 보내진 생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주님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주님 대신, 주님의 생명 대신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올인돼서 그것에 초점이 온전하게 맞춰졌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생명으로 사셔서 주님 대신 이 땅을 주님처럼 살아가는 나는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주님의 거리에서 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대목인 거죠. 저는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시간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에게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려면 이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다윗의 주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 이제 보통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천만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쟁은 사람이나 장비나 군인의 수나 무기나 이런 거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천만인이 벌벌 떨고서 아무도 거기에 대항해서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 한 사람만 나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나도 믿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거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뭘 다른 게 있냐 그러면 거기에다 자기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 이름의 능력이 만약에 헛수다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베팅을 했어요. 이 다윗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았다는 걸 지식으로 다 알아도 거기에다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믿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는 몇 안 되는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고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곰과 사자의 손에 이빨에서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요 약 12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사냥개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1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이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3년 간병에 효자 없다 그럽니다. 근데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세 가지 이유를 딱 하나님 앞에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저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가 아닙니까? 저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인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렇게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울하고를 죽이는 것은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에게 배심원단이 있었어요. 측근 부하들, 아비새 뭐 이런 측근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배심원단이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사울에 대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건 죽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손에 이걸 붙이려고 지금 이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그냥 당신이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저거는 그냥 바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심원단이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그것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다. 그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죽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다윗이 가졌어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베들레헴 성문교사에 있는 그런 우물인데 그 전쟁 중에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수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에서 물을 떠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로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을 마시는 범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거는 부하들의 피다, 피.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 피를 먹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압살롬의 난이죠.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도 그 효과를 봤어요. 어디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머물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가산에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는지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밀리니까 자꾸 지니까 가서 이 베들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베들 맞죠? 아니면 그냥 용서하세요. 베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족처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짓 안 해요. 그렇게 목숨이 경각이 되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만 되는 곳에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법궤로 있는 대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아련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싫어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것을 다윗의 길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왕상 12장 27절 33절에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주어가 나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 뜻대로 우상신을 만들고 자기 뜻대로 예배채소 베들과 단에 예배채소를 정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뜻대로 절기 만들고 다 자기 뜻대로입니다. 그래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모든 신앙의 외형은 취하나 근본 내면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길은 형통과 승리의 귀결을 맛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패망의 길을 맛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인천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맛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